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99강 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일종의 후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했던 대로 어떤 종교의 허무주의, 다시 말하면 지난주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허무주의와 그것의 상태들, 그것의 원인들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없는 데서 그 근본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왜 그렇게 되냐? 그것이 인간의 구조다.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영역의 기준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어떤 근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전체 내용이죠.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신앙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종교 자체에 허무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사는 사람이 그 자체 내에서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종교의 기능과 목적은 뭐냐? 뭐 이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도 받지만 이제 허무함의 맥락에서 볼 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야 하는 핵심이 믿음에 있다. 세속적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근본이 믿음에 있다. 뭐 말씀드린 거죠. 모든 세속적 허무주의에 구원을 제시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종교가 허무하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해결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경찰관이 도둑이 되는 격이 돼요. 경찰관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경찰관이 도둑이 돼. 영화에 그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지요, 시민들은. 자, 그러니까 근본이 무너지는 거지. 종교가 의미를 제시하는 기능인데 그 종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종교의 허무주의를 발견할 수 있냐? 발견했을 때 나와요. 자,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 완악한 말이 결국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 너네 정말 완악하게 나한테 못되게 아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뭘 그렇게 주님한테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대적하는 거하고 사람들 볼 때 대적하는 건 다르게 인식하는 건데, 하나님 볼 때 이들이 나를 대적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뭘 그렇게 대적했냐면 하나님이 섬기기에 헛되다고 말했다. 이게 종교의 허무주의예요. 하나님 볼 때 뭐야? 나를 믿는 게 허무해? 하나님한테 굉장한 쇼크죠. 예.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주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허무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다하노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었는데도 되는 게 없네. 헛되네. 또 좀 이따 나오지만 이거예요. 하나님 계셔? 근데 세상의 악이 이 모양이야. 믿어봤자야. 기독교 존재 가치가 없어. 하나님 시험한 자가 화를 내는 게 뭐예요? 악한 놈이 벌을 안 받아. 선한 사람은 지지직 고생해. 하나님 믿어서 뭐해? 무의미하다는 거. 이거예요. 이게 종교의 허무주의라고. 이거 여러분 막연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거 생각한 적 있어요? 많죠,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바탕에는 허무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허무주의의 원인들이 뭐냐? 말씀한 대로 신앙생활에서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거 헛되니 조금 아까 말했죠. 왜? 수많은 기도, 예배, 방법에 대한 회의적 결과가 옵니다. 구체적인 말은.
내가 이제 근데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네. 예. 예배 그렇게 와도 저 사람 변화가 안 되네. 믿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이게 허무주의 형태잖아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슨 철학자들이 허무주의 그런 정도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되죠?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거기는 무의미하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신앙과 삶의 고통에 대해 의문점이 비해결돼. 조금 아까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의 문제가 수많은 신앙, 봉사, 선교에 대한 실망, 영적 회의, 의미 이런 것들이 허무주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 행위는 있지만 삶에서 진정한 변화나 의미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가르치기도 하는데 내 꼬락서리를 보니까 이거 뭐지?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변하지 않네. 거기에서 뭐예요? 이게 뭐지?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이 제일 말 그대로 공허한 게 수십 년 목회도 교인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요? 내가 왜 했지? 내가 해서 뭐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나는 많이 변했냐 그러면? 그럼 너는 많이 변했냐? 우리 목회자는 많이 변했냐? 종교적 믿음의 붕괴 약간 연결되지 달라요. 뭐냐면 우리 근대화 과학의 발전으로 과학적 세계관의 확산으로 인해서 종교가 설득력을 상실했어요. 과학주의잖아 요새. 교회 아니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 보세요. 과학으로 사는 거지. 과학 문명으로. 종교가 절대진리를 제공한다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과연 종교가 필요하냐. 이것이 신앙의 허무주의의 원인이에요. 신학적 원인.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게 뭐냐면 성서의 고등비표 역사비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 이게 18세기 19세기 때 서구에서 말 그대로 성서를 이제 고등비평하고 다른 종교, 다른 역사, 다른 신화들과 문헌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비슷한 점들도 있고 또 성서 자체를 연구했을 때 오류도 발견했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성서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의 객관적인 기적 이런 것들을 다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부활도 이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하나의 정신적 내면의 부활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퍼지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심지어는 걔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데 한번 자녀 또 친척 조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걔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그냥 다 완전하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인간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고 그 시대에 쓰여진 것도 많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 나와요. 왜? 믿음의 근거가 약해지거든. 하나님의 침묵과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세오디스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면 전지전능하고 전지선한 분이라면 왜 악을 이대로 두느냐. 저는 요새도 이제 우리 남북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70년을 억압 속에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보면 항상 장로님들이 북한에 억압받는 사람들 지하의 교인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거든요. 그게 벌써 40년이 됐다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때가 되면 된 걸 믿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침묵이야. 아직까지 침묵이라. 그러면 신앙이 약하거나 흔들리게 되면 뭐예요?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지. 기도하면 뭐해?
그 모양 그대로인데. 욥의 신앙을 보세요.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신앙의 허무주의에 빠진 걸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됐지만, 여러분, 허무주의 정도가 아니죠. 욥이 가장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걸 공격하잖아.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럴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장 힘들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그 아내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본인도 떠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절대자에 대한 절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허무함이야.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신의 평생 신앙에 대한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속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영혼의 밤이에요. 삶이 그 노래로 말하자면 죽기 보세요. 삶이 무의미하다 그러고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아할 것. 이게 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시적 표현이에요. 하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버림받았다 그러잖아요. 무감각 이게 다 신앙의 허무감의 구체적인 형태고 이것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욥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가장 강했지 그게. 욥만큼 시험 당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솔직히 목사지만 어떨 땐 의심이 들어요. 욥의 10자녀가 정말 다 죽었다면 야 자녀 하나만 죽어도 평생 감당을 못하는데 엘리야 보세요. 450년 발전 승리한 후에 아합왕과 이사벨의 변화를 기대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저희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렸으니 이사벨이 회개할 거야. 천만에 더 양양해갖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야. 엘리야가 그물은 말은 안 했지만 이거예요. 하늘의 불, 자신의 영적 승리에 대한 이건 뭐지? 무의미하네. 난 그래서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세상도 안 변하고 나 죽여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떠나는 거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것도 좀 재밌잖아요. 450명 죽였던 불 내렸던 엘리야가 말 한마디에 도망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왜 죽기를 원하죠? 왜? 무의미한 거예요. 나의 업적이 이제까지 하늘의 불 하나님 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원했던 거는 아합왕과 이사벨이 도전받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야. 그게 안 되니까. 450명 죽여봤자 뭐합니까? 왕이 그대로인데. 종교적 형식주와 위선, 종교조직의 부패, 종교 지도자의 비도덕적인 행위, 금전. 오늘날 대기업이 아니라 대형교회, 뭐 대기업이죠. 대형교회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많이 목격했죠. 그러면 젊은이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떠나잖아요. 저게 무슨 기독교야. 웃기네 그러잖아. 웃기네. 실천 조건에 삶의 고통 속에서 신앙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적 가르침의 죄책감이 억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떠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나한테 고민거리만 줘. 인생의 부조리와 무의미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철학적 질문이에요. 이건 조금 나이가 들거나 좀 인생을 살아보고 희노애락을 맛본 사람이 노년쯤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살았나? 이제까지 뭘 해서 살았지? 철학적. 근데 그런 질문이 라면 세속적 허무주의인데 여기 뭐라 그랬죠? 철학적 질문의 한계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왜 살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믿음으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의미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래, 교회 가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교회 가서 해답을 주지 못하던데. 이 얘기 말하는 거예요. 또 종교 다원주의와 문화상들이 뭐냐면 요사이 흔히 서로 다른 진리를 주장하면서 어떤 하나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요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기독교 중심이잖아요. 기독교 신학 중심이라고, 보수적이라고. 그러면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게 어딨어? 왜 저렇게 고리타고네? 문화상대주의도 비슷한 거예요. 종교도 인간의 문화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종교는 더 이상 별 의미가 없고, 또 종교 간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데 기독교만 주장하기도 좀 그렇고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신앙의 허무주의의 갈등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내면적에는 불신앙이야. 의식적으로는 신앙이 있다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연인으로 사는 거야. 실제적으로 교인인데 심리적으로는 회의론자야. 표면적으로는 경건한데 현실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사는 거야. 그냥 표면적으로 세례교인인데 현실적으로는 세속화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세속적 허무주의, 일반적인 삶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신앙 자체, 하나님이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자체에 답이 없는 것 같고 그 자체가 무미하면 할 수 없이 끝 아니라는 거지. 종교적 회의주의 넘어서는 길.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의 모든 것을 극복시키는 근본 힘인데 그것 자체가 회의를 일으킬 때 어떻게 되냐? 그걸 넘어서는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자기성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 나의 신학적 인식, 행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신앙적 허물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정말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일을 안 하신다고? 내가 현재로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가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뭐라는 거를 그걸 먼저 성찰하지 않으면 그걸 극복을 못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점검, 나의 신앙 점검, 나의 신학 점검 한 거 나서 교회의 신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 교회의 전통적 가치, 잘못된 거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 체계를 비판하고 해체함으로써 기성종교의 비본질성과 허구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는 계속 허무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나의 신학과 나의 신앙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교회적으로 그것이 옳게 교회다운 교회를 가고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그대로 가겠죠. 그냥 계속 회의적이고 나중에는요 떠나는 거죠. 그래도 허무주의고 그래도 회의적인데 교회에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뭔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소망의 해결책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북부모 가운데서 여백의 말씀, 그때가 뭐냐면 이 37장까지 욥이 한탄을 하고 의심을 하고 정말 지치고 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할 그때라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 38, 39 거기 나온 장이에요. 보세요.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한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죠? 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 너의 친구들 아직도 날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던 하나에 대한 지식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냐? 그 안에서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맞는데 전체를 못 보면서 요 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허무지가 있었던 거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볼 때 뭐야? 너희 놈아 무식한 놈아. 조금밖에 모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대장부장으로 묻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계속 이런 말을 해요. 너 하마, 악어, 말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너 그거 만들었어? 네가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연의 일부도 지극히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안다고들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의 허무주의 하나님 떠나겠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죠. 무지한 말의 의미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한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일만 보고 의심하고 떠나지 말라 그 얘기. 그래서 욥의 무지한 말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은 뭐냐면 욥의 신학적 지식의 무지와 부분적인 지식을 말하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내중심적 나의 코딱지만한 개미만한 이 두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왜? 그게 왜 그래요? 자중심적 신관인 거예요.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만든 신관을 파괴해야 돼요. 신앙의 정통은 옳은 건데 정통이 아닌 전통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다 점검받아야 돼요. 인본주의적 신관들 무용의 우상들 안트로포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중심의 우상. 그림 보세요. 미친 인간인데 위는 뭐 소 모양 같기도 하고 염소 모양. 이게 옛날 그 고대 종교의 형태지만 오늘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형태로 짬뽕을 시킨다고 하나님. 다 내 중심적. 합리적으로 종교 해석하는 게 뭐예요? 기적을 부인한 자유주의라고. 일반적 종교처럼 뭐냐? 거기도 하나님이나 같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중심에서 신앙의 실존적 자각. 조금 아까 1번하고 비슷해. 내가 신앙을 자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적 행위, 업적 결과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신앙적 가치와 체계가 붕괴된 후 새로운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창조. 창조하여 인본주의 창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인본주의는 니체의 초인 사상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모든 종교 이런 거 다 때려부셔. 인간이 초인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까지 기존 체계에 대한 잘못과 그걸 다 비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인본주의적 시도라고 그러냐면 니체가 초인 사상은 인간의 죄인됨을 모르고 초인 사상을 주장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해결하자는 거야. 그러려면 초인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새롭게 하자는 의미는 맞아.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시도지. 네. 자, 다시 보세요. 신앙의 자각을 하고 이거 잘못이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머물면 안 되고 신앙적 가치가 붕괴된 후 그건 깨달은 다음에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 같이 니체와 같이 해봤자 또 하나의 허무가 돼요. 자, 엘리야의 허무주의가 하나님 반응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엘리야가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런 거. 나 이제까지 한 모든 사역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는 별별 없으니까 살기 싫어요, 더 이상. 그 얘기야.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기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크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건 누가 부수죠? 이거 지금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초능력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거기 임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긴 뭘 암시할까요? 엘리야의 불 내리는 거, 그것만 믿지 마. 자,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보세요. 후에 지진이 있어 지진 가운데서 안 계시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감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지는 않는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자,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엘리야는 이제까지 초제한적 능력을 기대했어요. 초제한적 능력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랬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그걸 대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면서 처음부터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지진, 불, 바이브신이랑 김각적이나 감각적입니다. 이런 걸 보여준 이유는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너 이제까지 이거 의지했잖아. 하늘에서 불 내리고. 물론 이건 내가 역사한 거야. 근데 이거 의지했잖아. 근데 이거 갖고, 아까 이사벨은 안 되네. 신앙의 회의주의는 극복하는 건 여기서 안 나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나왔잖아, 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아합과 이사벨이 안 바뀌니까 뭐라 그랬어, 네가? 의미 없다 그랬잖아. 바로 그거야.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초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미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날로 말할까요? 신앙의 성령의 은사,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거기 속에서는 참된 의미와 거기만 의지하면 거기는 종교의 허무함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 내면적 역사, 바위를 부시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부시는 거, 감각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거, 그러한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라. 그거 바꾸지 않으면 너는 결코 신앙의 홈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복음 전략이 그래서 필요하죠. 복음, 신앙, 교회의 본질을 가리켜야 돼요. 현대인의 지적수준과 문화수준이 있지만은 복음의 전달, 말씀의 실존적 교육, 복음의 기초적 수준에서 탈바꿈 필요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독선적, 근본적, 교리적에서 벗어나서 실존적인 그런 신앙의 제시가 안 되면 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허무주의 속에 빠지게 된다. 감사합니다.